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숨쉬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숨쉬게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숨쉬기 어려운 계절이 왔죠. 이렇게 겨울이 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겨울이 닮으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네요. 어제 저녁부터 이게 내일 예배 가는데 눈길이 괜찮을까 이런 또 메시지들도 서로 주고받고 또 마스크 낀 이들도 많고 또 감기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는 이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이런 계절이 바뀌는 듯 우리의 환경도 늘 바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도 늘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점심때 되면 다른 생각이 되고 저녁이면 또 다른 생각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도 이 세상에 불확실한 것이 많고 내 마음대로 확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하나의 다른 마음이 싹 더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좋고 아름다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바라는 기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또 소망하고 또 그것을 갖고 가기 위한 그런 기적들은 다 품어야 돼요. 그런데 기적을 품고 다시 내가 품었던 그 고대하던 소망하는 기적이 뭔가 바라보면 사실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거예요. 대박 났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극동방송에 가끔씩 다녀올 때마다 그 길 가까이에 복권 파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감독님이 그 말씀하셔서 제가 자주 그 집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동네에 한 달 살이를 했었나 봐요. 한 달 살이를 했는데 길 건너편에 1등이 몇 번 당선됐다고 이렇게 현수막이 크게 붙여있는 그 복권집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모순이 있었다. 나도 한번 가서 사봐야 되나. 여러분 그분이 가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님도 물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샀더니 5,000원이 당첨이 됐대요. 여러분 복권 안 사시네. 로또를 5,000원 당첨된다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얼른 그 5,000원으로 또 다시 샀는데 그 다음이 꽉 나가지고 그래서 5,000원 한번 날렸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나도 한번 멈춰서 한번 사볼까.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저 봉고차에 제주 반석교회라고 붙어 있어서 그 주차장에 멈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어느 분이 제주 반석교회에 떼줄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더 큰 고민입니다. 혹시 제가 1등이 되어서 한 30억이 당첨된다면 제가 뭐 할까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아마 목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억이 있다면 목회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처음에 물질의 기적을 기대하다가 그것을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 물질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의 기적일까요? 그렇죠.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도 50대 중반 되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데 눈길이 가게 되고요. 저 책상 위에 약병이 하나하나씩 더 늘어나요. 특별히 어떤 질병 때문에가 아니라 비타민 B도 있게 되고 비타민 D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 하여간 광고는 믿으면 안 돼요. 써봐야 하는데 다이어트 관한 약병도 하나 있으니 안 빠지네.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한 기적도 다 바라죠. 물론 200, 300세까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건강도 깊게 바라보니 이것도 기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 혹시 내가 300세까지 산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들이 다 천국에 가는데 나만 홀로 이 땅에서 300년 살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싫을 것 같아.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결국 건강 문제도 기적의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명예일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월 지나면 또 국회의원 뽑는 시즌이 오게 되잖아요. 제 주변에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출판 기념회 한다 그러면 올해도 선거에 나가는구나, 그 확정되는 그런 거거든요. 제 아는 분만 지금 4분이 출판 기념회를 해요. 그 중에 한 명은 되겠죠, 국회의원이.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괜히 제가 신나는 건 이건 또 뭔 기적일까요? 나도 국회의원 아는 분이 있다, 이런 정도? 그제 도청에서 도지사님 모시고, 아니지,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서 도청에서 성탄들이 점등식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도지사님보다도 그 도청의 우리 공무원들, 그 자리에 오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 옥지로 끌려온 그런 얼굴들이 아니었어요. 다 환해 있고요. 다 들떠있는 그런 얼굴을 보면서 도지사와 함께하는 그 행사,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몰라 어느 신문에 났을 수도 있어요. 바로 제가 도지사 옆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남들이 보면 도지사하고 사진 찍은 거 대단한 일 같겠죠. 왜냐면 누구나 저를 무시하니까. 이래봬도 밖에 나가면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제 마음에 도지사와 사진 찍은 것 중요하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밥도 안 사주네.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임원들, 제가 국수 한번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밥을 샀어요. 명예도 사실 기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삼선하고 그만둔 제가 처참한 일을 본 적이 있어요. 광주에서.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그분 한때는 제2인자, 3인자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해요. 그 컨테이너도 친구가 빌려줘서 컨테이너에서 살아요. 국회 부의장까지 했지만 그 명예가 어떤 기적이 될까? 근데도 우리 마음에 이 기적을 품고 있는 것, 물질적이고 건강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이런 기적을 우리 마음에 품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누려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누려보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누려보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린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그 기적을 누리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는 물질적으로도 그 나라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 애굽이라는 그 제국은 그 당시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건강, 아마 바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밖에 방치해 뒀다면 장생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황제들, 왕들. 중국의 어떤 지도자들을 보면 거의 100세에 살거든요. 근데 이건 알려 안진 비밀인데 사실 다 알고 있는 비밀, 장기도 바꾸고요. 젊은 사람 피도 수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해요. 특별히 운동 안 하는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근육들을 다 자극해서 운동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은 거의 100세까지 무난하게 다 오래 장수를 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명예, 왕이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니까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이런 기적과 같은 바로가 오늘 기적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기적이란 무엇이냐? 기적을 살고 있는 바로의 입에서 선포됩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아멘. 물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바로에게는 무엇이 기적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기적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면적인 인물이 아니고 부정적인 인물인 이 바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란 결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이야말로 바로 그 기적을 이루는 이들입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일찍이 형제들에게 의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의 그 삶, 아무런 주권도 없고 소위 말하면 그 누구보다 마음에 기적이라고 하는 꿈을 더 많이 품어야 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이 기적을 이루는 과정,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기적,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를 이루는 그 과정을 보면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는 어쩌면 더 깊은 골짜기로 빠지는 행보인 듯 하지만 노예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중범죄자만 갇히는 감옥으로,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그의 행적은 기적과 같은 행적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그의 삶을 보면서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요셉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요셉이 직접적인 자기 고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도 바로 주님이 원하는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되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음이 그의 모습에서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평가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예쁘다. 또 두 번째, 참 건강하다. 저희 딸 같으면 공부 잘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예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아 보이면 아마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말도 있나 봐요. 우리는 외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마련입니다. 왜냐? 우리의 눈에 먼저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했을 때 그 표정 속에 밝은 표정도 있고 어두운 표정도 있음도 분명합니다. 그럼 밝은 표정과 어두운 표정 중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밝은 표정일까요? 어두운 표정일까요? 네, 우리 신권사님만큼 밝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밝은 표정이죠. 근데 물론 우리 선배님들 보면 얼굴만 보면 근엄하신 분이 계세요. 모든 말씀이 다 성경 말씀 같아. 특별히 애굽을 나왔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돌판에 새긴 10계명 같은 그런 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무거운 표정, 준엄한 표정이 보고 있는 저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고백했지만 제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알았는데 저희 선배님이 저보고 그러더라니까요. 문 목사 얼굴은 딱 봐도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얼굴이어서 내가 너한테 도움 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얼굴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너 돈 100만 원만 빌려줘. 지금 죽기 직전이야. 안 빌려줍니다. 왜? 100만 원 빌려주고 죽으면 어떻게 해? 받을 데도 없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야 15만 좀 땡겨줘. 언제 갚을 건데? 있으면 갚을 거야. 그래도 빌릴 수 있는 그런 얼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저 사람은 가능할 거야. 왜? 하나님이 영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에게 기적이 늘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수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들의 그 표정이 하나님이 드러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것도 다른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의 땅에서 노예로도 살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주인들이 왕들이 다 그를 알아봐요. 그의 얼굴을 보고 알아봅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요셉에게 힘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런 힘이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잘생긴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주인 사모님마저도 홀딱 반했던 그런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니 하나님이 함께함의 그 형통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더라. 그 일이 뭘까요? 수십만이 외적이 침략해 왔을 때 요셉이 혼자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쳤다 이런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로의 꿈을 해몽한 거예요. 그 꿈이 무슨 꿈이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메시지입니다라고 전했던 그 일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더라입니다. 결국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일은 그에게 물질이 있어서 건강 때문에 아니면 명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 그것을 가진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들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도 기적이 임할 수 있겠네.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만 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이에게 허락된 축복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요셉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여러분 상황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셉과 비교해 보십시오. 결코 요셉만큼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였다니까요. 주권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처럼 좋아하는 돈 아예 없는, 돈이란 그는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런 요셉에게도 임할 수 있는 이 기적, 우리에게도 당연히 허락된 축복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알거든요. 100% 전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저희 예배도 눈치 있잖아요. 대충은 알거든요. 물론 다수는 좋아하는데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저를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잘난 척한대. 여러분 그렇게 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잘난 척한대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나약했으면 잘난 척 하겠어요. 혹시 남이 깔볼까 봐. 그래서 왜 잘난 척하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총회 때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말이 선교 보고지 나중에는 마이크도 안 주더라고요. 왜? 선교사님들이 마이크 잡으면 기본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의 진행 때문에 마이크도 안 주고 대표 한 명만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는 거로.
근데 나중에 대표 한 명한테도 안 줬어요. 왜? 그분도 한 30분 얘기하니까. 그냥 의장이 선교사님 일렬로 서가지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인사만 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분들, 선교사님들 여러분 딱 보면 저분은 어느 나라에서 선교할지를 거의 감 잡을 수 있어요. 이 복장부터 또 풍기는 그 어떤 이미지가 그 사역지하고 닮아가거든요. 특히 10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딱 보면 저분은 인도 선교사구나, 저분 중국 선교사구나, 필리핀 선교사 같네. 뭐 이게 거의 보이거든요. 한 30명 넘게 일렬로 줄 섰는데 딱 저만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딱 서 있어요. 쟤는 선교사 아닌데 왜 저기 서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를 잘난 척한데 왜 그러냐. 저는 아무 인맥이 없거든요. 제가 거기서 마이크 잡고 20분, 30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저 문선교사를 후원 좀 해야겠다 이럴 인맥이 없거든요. 아예 없을 바에는 아예 티사 잘난 척 하자. 그래서 그 누구보다 꼭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감동시킨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궁금하면 못 참아요. 다른 건 다 참는데, 고난도 참는데 궁금한 건 못 참아. 회의 끝나니까 저한테 와, 선교사님 좀 얘기 잠깐 나눠볼까 해가지고, 전 선교사라고 하는데 왜 저런 선교사답지 않는 모양으로 저 자리에 있을까? 두 번째는 저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지금 목사인데 신령하지 않게 보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알아요. 목소리,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목사님들이 기도회 했는데 여러분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녹화하다니 목소리 자체가 신령한 목소리들 아시죠? 앞자리에서 막 전주 강대상 앞에 테이블이 뽀개지는 줄 알았어. 상을 치면서 기도하는 필요합니다. 그 각자의 은사이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규정에서 꼭 이런 모양이다라고 대시를 않아요. 제가 얼마나 신령하지 않게 보였으면 이제 7, 8년 전 얘기인데 저한테 도전하셨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벼농사를 하는데 저 서해안에 가보면 이렇게 바다를 메워서 그 염기를 빼면서 이제 벼농사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되게 넓습니다. 근데 거기서 농사하는 분인데 모내기 끝나고 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비가 와야 된대요. 다른 논밭과 달리 그 염전에 심은 벼농사는 모내기 끝나고 꼭 비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그 해농사 망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도전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기도하면 비가 올 수 있냐고. 하늘 보면 구름 한 점 없이 비 올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거든요. 비 올 수 있냐고. 우리 김은 권사님 마스크에서 웃으셨는데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면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일단 대답은 담대하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기도하면 비 올 수 있죠. 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 오게 해주시면 해줄 수 있겠죠. 그때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럼 내일 목사님 기도해서 비 오게 하면 비 오면 10만 원 빵. 그 당사자인 그분과 당사자인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문제는 구경꾼들이에요. 그날 그 봉고차에 한 10명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명이 신났어. 이 볼거리 생겼다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억지로라도 그래요. 기도할게요. 내일 비가 오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핸드폰 인터넷이거든. 날씨부터 찾아봐. 내일 비가 오냐. 비가 안 온대요.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없어. 위성에도 알아볼 수 없는 비. 새벽에 기도했어요. 왜? 인간적인 기도.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자기 일이 아니라고 웃으시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오면 제 이 얼굴 제 최선을 어떻게 합니까? 이따위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비가 안 왔어요. 오전에도 비가 안 왔어요. 점심 식사하는데 밥이 안 넘어가. 비가 안 왔어요. 오후에도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전에 전화 온 거예요. 딱 보니까 권사님이네. 큰일 났네 또 이게. 전화 받았는데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한 게 죄송합니다. 왜요? 비가 왔어요. 언제요? 오후 1시부터 딱 1시간 비가 왔대. 내가 역시 그때 전화 주시지. 이게 내가 점심밥이라도 먹을 수. 근데 여러분 일이 아니어서 여러분 대충 기억하셔도 됩니다. 거기가 엄청 넓거든요. 바다를 메꿨으니까. 근데 그분이 농사하는 그 지역만, 거기만 1시간 비가 왔대. 다른 밭에도 안 오고. 우리 신권사님만 감동하시는데 역시 자기 일이 아니면 간증이 안 돼. 이거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저는 왜일까요?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를 신령하지 않게 보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어느 사람이 신령할까요? 어느 사람도 신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이든 때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때에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또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일은 저에게만 일어날 거 아닙니다. 그 권사님 다음에는 어느 목사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비 내리게 해주세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하고 특히 이제 신대원 다니고 목사 안수 받기 전 전도사 할 때 선배님들만 만나면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남들은 저를 잘한 척 한다고 했지만 제가 잘하는 건 제가 알거든요. 선배님들만 보면 그냥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다 놀랐어요. 이런 애들 없대 요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처음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목회 안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 들이밀어요. 안수기도 받기를. 그런데 안수 그 자체의 능력이 없음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신령한 이에 안수 받는 것만이 우리가 전문용어로 부닥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요셉의 주변에는 그에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실 만한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서 요셉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도 한글로 우리 손에 허락되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해도 하루에 1시간 혹은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맘만 먹으면 어느 교회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어디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골목골목마다 가득 차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왜 요셉처럼 이 기적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 의지하여 그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유튜브에 간증이란 간증은 다 보고 나중에는 자기가 다 헷갈려. 어떤 간증이 나에게 축복으로 되는 간증일지.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임한 다음 그 누구에나 다 펼쳐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조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음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간증해요. 예언하는 이들, 그 예언하는 그 예언이 무엇이냐? 사람으로부터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 그 입술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언. 장래일까지도 표현하는 것, 또 방언을 통역하는 것, 꿈을 해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단지 다른 사람의 꿈만 해몽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일생을 채울 수는 없죠.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루 세끼 먹는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계시록 보면 주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날은 어떤 날이냐? 주의 성령에 감동받은 이들이 나팔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축복하는 그 날이라고 했어요. 물질이 넉넉해지고 건강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들리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날이 바로 주님의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또 먹고 살기 위한 일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떤 내가 원치 않은 달갑지 않은 그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고 그날이 주님의 날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는 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 응답하시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는 무엇이냐? 주님, 성령으로 저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가장 빨리 응답될 수 있고 가장 빨리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 건강, 명예를 부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봄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적어도 한 주간도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요셉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드러나는 그 일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선포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성령이 감동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